데이비차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많이 또 놀라고 충격을 받고, 저도 또 거기에 대한 또 견해들을 또 영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고 제 자신에게 거울로 삼고, 그리고 저는 제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사실 그 이후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데이비차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좀 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 데이비차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나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한두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들을 제가 이제 몇몇 영상들을 통해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거짓이 드러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또 다시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춰낼 걸 들춰내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줘야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수많은 유튜버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와 이야기거리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생각하게 됐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그 어떤 대다수 이제 유튜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여러분,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가짜가 등장했을 때는 이것이 왜 가짜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말해주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기준으로 가짜를 판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짜에 대해서 왜 가짜인지를 쭉쭉 설명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가짜를 계속해서 가짜에 대해서 말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가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다시 나타날 수많은 가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짜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가짜를 많이 알면 진짜를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진짜를 제대로 알면 어떠한 가짜가 나타나더라도 그냥 알게 됩니다. 왜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에 대해서 따로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가짜들이 나타날 텐데, 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진짜를 알면 앞으로 수많은 어떠한 다른 유형의 가짜가 나타나더라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비차에게 속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충격 가운데 많이 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나눴었지만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속이는 자도 잘못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속는 자가 결국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속이는 자를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도록 스스로 잘 분별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았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속게 되는 겁니다. 속은 나 자신을 책망하며 주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이지 억울해하고 속상하며 원망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데비차와 폴리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소문과 이슈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꼭 데이비차에 관련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될 시간임을 그러한 시대임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불륜과 횡령 그리고 거짓 사역으로 이제 위기를 맞았던 데비차 사건이 어느새 좌파 공산 세력과 싸우는 애국 투사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비차를 둘러싼 모든 이 문제가 기독교 보수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 세력의 계략이고 데이비차는 거기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반전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었다. 범죄자에서 한순간에 애국 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실 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서는 것 외에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사실 데이비차 사건이 드러났을 때 제가 좀 염려했었던 것이 뭐냐면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역이 혹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였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의 효과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사회적으로 모든 교회가 지탄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휴거를 비롯하여 종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금기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적인 것,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벗어난 것이요. 그리고 미혹하는 것이고 잘못된 교회라는 그러한 인식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사건 이후로 교회는 마지막 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는 완전히 이러한 메시지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듣기는 했지만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번질까
생각하며 그렇게까지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이렇게 영상이 올라온 것을 제가 클릭하여 보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데뷔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략적으로 마지막 때를 언급하며 시대의 징조를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에서 벗어나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고 자극적인 메시지로 관심을 유도하고 헌금에 강요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깨어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정작 본인은 깨어있지도 않고 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 미혹이고 잘못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깨어있으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계해야 돼.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과 또 블로그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이 그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이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을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말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러한 모든 이제 교회 안의 흐름들은 세대주의나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사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목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이스라엘도 같은 흐름 안에 두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벗어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차 사건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잘못된 신학의 견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좀 힘이 좀 빠졌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몇몇 사역자들의 일탈로 인해서 마지막 때 자체가 부정을 당하고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거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좀 생각할 때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결국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흐름 안에서 이젠 내 얘기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 주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저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 자체는 부정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 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하여 그 마지막 때임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마지막 때를 아셨고 그 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때에 대한 지식, 이론들만 여러분들의 머리에 채우고 아무런 영의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마지막 때가 어디 왔냐?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냐? 옛날부터 계속 마지막 때라고 말했는데 뭐가 마지막이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게 마지막 때를 말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할 때 조롱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9절에서 설명해 주죠.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이라도 주님이 당장 오셔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조금이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셔서 혹 한 명이라도 더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오셔도 그리하여 심판하셔도 되는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비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혹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날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날에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닌 이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야,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가 아니라
징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는 순간 모든 나의 초점이 나 자신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생명 없는 지식과 정보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깨달은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 자라지 않고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도에 방해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만 마지막 때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결국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 중에 지옥에 갈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때를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일평생 다니며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때 얼마나 끔찍히 자지러지고 충격받고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충격받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다 알고 있고 깨어있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정보와 징조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삶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버림받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혹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연구하고 시기를 계산하고 휴거나 피난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이미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휴거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휴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천국 가길 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무슨 휴거입니까?
피난처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처를 준비하는 교회가 방주라 생각하며 그 피난처를 함께 가길 원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예수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이미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라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무엇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휴거를 사모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휴거가 되든 안 되든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휴거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난처가 있든 없든 내가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또한 유익기요 그것 또한 감사인데 피난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휴거가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고 피난처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다는 건 이미 그리스도가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하여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때를 깨닫는 즉시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이 위기 앞에서 너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정말 깨닫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땅의 일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닫는 순간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첫째,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놓지 못해 마지막 때를 부정하며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단하고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마지막 때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요, 땅의 일들을 내려놓고 땅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의 일에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명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이제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때는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소망이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마지막 때를 깨닫는 이후로부터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세상의 일에 매이지 아니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혹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고개 들게 해줄 것을 믿기에 혹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망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로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본질은요,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본질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하여 성장했을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을 주님께 비춰볼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지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며 나 자신을 책망하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은요, 그리고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당사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바깥에 미혹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들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느냐? 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제 앞서서 마지막 때를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안타깝게 제가 주목하여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봐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가 늘 두려움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제 자신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도 본을 보인 사람이 없이 저보다 앞섰던 모든 마지막 때를 전했던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넘어지고 벗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보장이 없기에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마지막 때를 전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안타깝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위치에 절대 서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고 혹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온 열방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셨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먼저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이고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비로소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온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영혼의 구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깨달은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역하는 교회들이 이미 치우치고 벗어났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들이 주이시 에이전시와 협력하고 있는 알리아 운동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 얻는 그러한 알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알리아를 방해하고 있는 가짜 알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아 운동에 동참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현지 메시아닉주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메시아닉주 교회들을 향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리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다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고 때가 되면 정리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돕고 기도해야 되는데 알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교회들을 돕고 그 교회들이 일어나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키는 교회에 있습니다. 주이시 에이전시는 유대 민족주의 단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알리아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 그들을 유대교화시키는 것이 유대 민족주의 운동의 본질입니다. 주이시 에이전시를 통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의 100%가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리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역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말하는데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했냐?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10년 전에도 마지막인데 아직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뭐가 변화된 게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선포의 시작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마지막 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의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임금이 되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이 세상의 멸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마지막 때의 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사실은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르게 알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소망하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도망가며 구멍을 찾고 올라가려고만 합니까?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마지막 챕터를 넘기는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심히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때와 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래도 여전히 연구하고 찾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어난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조롱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말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9절에 바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롱하면서 언제 마지막 때냐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하신 이후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통곡하며 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왜 아직도 안 오셨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가운데 잘하고 있는지를 정말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는 것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깨어있는지 알고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그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밝은 대낮에 오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오는 건 아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하여 악한 종은 술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이 보여지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에 충성스럽게 주인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주인이 명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아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를 믿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있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늦은 밤에 오는 주인의 길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고 주인을 맞이하고 집으로 영접하여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의 슬로건이 있죠.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한국 교회의 회복, 북한 지하교회 회복, 중국 지하교회 회복, 중동을 대표하는 이란의 지하교회 회복. 이 교회들의 회복을 넘어 이제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의 회복. 이 교회들의 회복을 통해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휴거를 소망하고 휴거를 믿고 마지막 때를 인지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기준으로 볼 때 깨어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바르게 결단하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또한 내가 미혹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리, 지켜야 될 그 지경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한국 땅에 혹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부르시면 가는 거고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구원 얻는 성도로 돕고 더 나아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으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일들을 하다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시대를 전하십시오. 입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더 확실한 마지막 때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이 예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쉬지 않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잠자고 있었던 자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주님,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즉시로 깨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군사로 무장되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더 조치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로 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